50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가롯 유다와 더불어 온 이 군인들에게 잡히는 장면이에요. 자, 43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또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면 만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를 길잡이로 해서 유다가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어디에 있었는지 알았을 것이고 뭐 항상 기도하는 곳, 그래서 와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오는데 이 검과 몽치 즉 무기들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인들이 이 무기들을 들고 왔다는 건 어찌 보면 예수를 정치적 혁명가, 정치 지도자, 메시아로 보고 있었다는 거겠죠. 어찌 보면 가롯 유다가 이들을 끌고 왔는데 가롯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고 그래서 큰 세력을 이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독립국가로 회복하는 그런 리더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가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에게 자신의 3년이라는 전 시간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행보를 보이는 그 예수님께 아마 실망했을 것이고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한 거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가롯 유다는 배신이지만 가롯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이 배신을 하신 거일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걸었고 자신이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가롯 유다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저버린 거죠. 자신을 배신한 예수님.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이들과 입을 맞추고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4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무기를 들고 결박하려고 딱 잡았을 거예요. 그냥 같이 가시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막 결박하려고 잡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칼을 빼서 이 종의 귀를 칩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 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니고 곁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시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가가 베드로에게 배웠을 거고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기가 너무 부끄러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 뒤에 보니까 제가 확신을 좀 가졌어요. 아마도 마가 입장에서는 베드로 또는 제자의 이름을 쓰는 것,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이 상황 속에서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좀 이따 한번 다시 보고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서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은 정치적 혁명가로서 반란자로서 이 반란의 수괴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잡지 않았던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잡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모략과 계략으로 좋은 타이밍에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주는 행위라고 예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때로는 끌려가는 것 같고 때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수동적이시고 예수님은 굉장히 끌려가는 것 같고 예수님은 굉장히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길 걷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적극적이셨던 거죠. 내 개인적인 욕망과 내 개인적인 시선에서는 항상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적극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이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끌고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에 나는 항상 수동적이고 피해자이지만 끌려가는 것 같지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싫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설교 이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말씀 나눔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뭐 주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엄청 불편했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런 항상 불편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것도 내 욕망인가? 이것도 내가 좀 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인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믿음의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주간을 어떻게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힘들다고. 이게 그게 힘들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또 간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자신은 점점 자신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는 끊임없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항상 수동적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 삶이 만들어진다는 건 항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고백되는 거예요. 나는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항상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끌려가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현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어진 현실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최선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항상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항상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 기준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자 50절에 가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장면을 흔히 읽었던 장면인데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50절을 제가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는데 제자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이 헬라어에서는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모든 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47절에 곁에 서 있는 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이렇게 귀를 잘랐다라는 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군가 특정한 제자들 또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도망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의미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는 되게 부끄러운,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모습, 제자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베드로 또는 제자라는 호칭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참 부끄럽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장면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마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저는 딱 떠올랐냐면 창세기 3장이 떠올랐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면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모습. 벗은 몸으로 배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이거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지금 마가는 계속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로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 이 두 가지 모습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장면으로 마가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당시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 아닙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당시의 교회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은 과연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는요, 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이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 어제의 본문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 전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갈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생명을 던질 것입니다. 라고 막 장담하고 호언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내 생명도 던질 것처럼 막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데 정작 기도하지 못하며 잠들고 있던 제자들이 맞닥뜨려진 현실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결국 여기서 도망가는 모습,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싸울 것처럼 칼도 빼어 들었지만 결국은 도망가는 모습. 그 기도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에 기도를 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도망가는 모습, 이것이 과연 당신들의 모습인가? 당시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아니면 가롯 유다처럼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에 어긋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가 당신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나름의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배신할 준비, 언제든지 다른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가 당신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겠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현장, 고뇌에 찬 그 삶의 현장, 고뇌에 찬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자들인가? 마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당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면이 위대한 이유는 자신에게는 피하고 싶은 길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이 나에게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 상황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상황, 이 예수님의 위대한 장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고뇌에 찬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워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이 장면이 그래서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위대한 장면에, 이 위대한 장면 한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대한 장면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당시 교회들이 살아갔던 현실은 그런 현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현실이었고, 그럼에도 그 상황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때요, 방법이요,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교회들이 처한 현실들은. 그래서 그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장면이었던 거죠. 그 장면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소망하는 삶, 또는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여기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고뇌에 찰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게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인 거죠. 그 삶은 고뇌에 찰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요청하시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는 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뇌에 차게 만들었던 그 삶의 현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고뇌에 차게 만드는 삶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 고뇌에 찬 삶의 현장이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어떤 이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다 안 됐을 때는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힘겨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마가는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가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마가는 아마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수치스러움인 것 같다. 그래서 차마 제자라는 말도 쓰지 못한 채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이 배신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이 배신한 이 모습을 우리가 반복할 것인가.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은 이 삶의 현장이 과연 어떤 현장인가. 우리에게 질문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고스란히 받으셔야 돼요. 마가가 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질문들. 도망가는 제자들인가? 가룟 유다인가? 이 위대한 삶의 현장에서 이 고뇌에 찬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제까지 내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던가? 그리고 오늘 또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내 삶은 과연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이라 대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더 이상은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더 이상은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예수평학교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